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갈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이번 늘종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일심 전심 지속에 집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답을 이 안에서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지요. 이 복음이 결국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못한 사람도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 말해요. 그죠? 연세가 많든 아니면 저 꼬마 아이든요, 자기가 체험한 거는 막 손짓발짓도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그 복음을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것을 체험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은 입으로만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늘종교 성도들은요, 2016년도를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가는 중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들로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했던 말 덧붙여서 할 것도 없어요. 이 복음이 나의 진짜 복음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러려면 진짜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이 안에서 태어났고요, 내가 자란 것도 이 안에서 자랐고요, 우리의 가병배군도 이 안에서 다 자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게 문화화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 흘러나온다니까요. 오늘도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가 뭘 하나 이렇게 뜨더니 하나 주면 정없대 2번 퍼서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해요. 세상의 문화가 그냥 문화 됐어요. 그게 뭐 그냥 입에서 하는 소리겠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든 바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6장으로 현장에 완전히 문화화됐다래요. 문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문화됐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당한 것이 얼마나 강하게 인식됐냐면, 어른들 사이에서는요,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일본말이 섞여서 나와요. 도라묵강 뭐 별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제에 지배당해서 일제에 의해서 막 했던 그것도 인식이 돼서 문화돼 가지고 완전 각인돼 버렸는데요,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요 복음 없는 문화 속에 각인시켜 왔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이 안에서 모든 배경을 삼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를 찾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2016년도 이제 늘종교회 16주년 맞이해서
진짜 우리의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건 다 버리고요. 이건 빨리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죠? 시작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신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으로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수하게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현장에 문화화 돼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동일하게 뭐 20세기 발달하고 21세기 살아가고 22세기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문화가 현장에 그냥 바탕화 돼버렸어요. 그죠? 바탕화 돼버렸다니까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은 어떤 상태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응답 속에 오직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요 불신자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불구하고 요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 늘종교의 모든 성도님이 16주년을 맞이해서 이 속에서 벗어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까신앙이랄까 그럴까? 그렇죠? 믿지 않는 거지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냐면 다른 걸로 포장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까할 뿐만 아니라 척하는 거죠. 척. 이제부터 우리는 척신앙을 버려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난 자꾸 가려입는다니까요. 또 자꾸 남 탓한대요. 탓. 그러니까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 이제부터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데 그 흐름도 정체성이지만 이 속에 있었던 모든 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나의 것으로 복음으로 내 것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버리세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복음이 내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제일 많아요. 누가 그렇더라. 누구 때문에 그렇더라. 교회 오면 계속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목사인 척, 응답받는 척하고 사는 게 많고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한 게 많고요.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이게 내 배경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자꾸 흘러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믿음의 고백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구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이게 배경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갈급한 사람 이게 배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 기준을 안 내려놓으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내 인생에 계속 까척 탓으로 계속 다른 옷을 입어 살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 늘종의 성도님이 지금부터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모든 탓도 버리시고요. 안 되는 척하는 것도 버리시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거 다 버리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 앞에 2016년도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 해서 집중. 어디에요? 복음에. 그렇죠?
이게 맞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신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여러 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몸부림쳐서 여기 있는 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기시고란 단어가요, 원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앞에서 어떤 일을 계속하는지 아시지요? 자기 속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롯도 한번 의지했다가 또 자기에게는 엘리에셀도 의지했다가 계속 그러는 거를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안 될 줄 내가 알지만 내가 너를 의로 여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은 것도 보세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몸부림치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상태인데, 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안 되고 낙심하는 체질인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묶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묶인다니까요. 자꾸 뭔가에 잡혀 살아요. 자꾸 뭔가에 쫓겨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묶여있고 잡혀있고 쫓겨가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해방받는 시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한대요. 복음은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자유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구나,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걸 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아먹어요. 나도 모르는 남 탓하고 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라고 외치는데 나는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 영접시키고 다락방 하는데 나는 자유하지가 않더라니까요. 30군데 10군데 제자들 지교회 다니고 막 밤새 다니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로. 왜 그럴까? 그러면서요, 현장 갔다 오면 늘 남 탓이에요. 저거 못 깨달아가지고 저거만 좀 넘어서면 되는데, 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안 따라오지? 뭐 하지? 말은 엄청 많아, 저 혼자 스스로. 그리고 나 혼자 막 생각해 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남은 안 되고 있는 거라 나는 잘 되는 척하고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알더라고, 내 자신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이란 단어를 회복하고 나서요, 복음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설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도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 하시는 이렇게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다락방 한 지가 한 1년 되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제가 성경 얘기하기 전에 딱 말을 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성경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 얘기해 주세요. 복음 얘기. 그럼 제가 지난주 똑같은 말 했잖아요. 똑같은 말 했는데 왜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해달래요. 또 복음 얘기해요. 그 다음 주에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경도 좀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 또 덮으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사회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 얘기를. 근데 더 웃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 얘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하는 말,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진대요. 희한하죠? 그분이 하는 말 그래요. 자기가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 11조 해라 이 말 의심이 안 된대요. 진짜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의심이 안 된대요.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근데 그분 제가 돌아오면서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가? 내가 진짜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내가 교회 와도 진짜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자신이 부끄럽더라니까 그분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 그래, 현장에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걸 얘기해야 되구나. 지금 이거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갈급한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늘 중에 모든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회복되는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 됐다는 말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거라니까요. 내가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말 못하고 있다. 그럼 아직 내 거 안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요. 난 누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 못한다. 그러면 아직 나의 것으로 깊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낙심할 거 없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 제가 지금 계속 잘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구원의 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혼자 스스로. 희한하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오늘도 현장 가면서 제 스스로 구원의 길 했다니까. 그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오늘도 누구 만남을 놓고 구원의 길 했다니까요. 왜냐?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가서 내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전달 안 하고요.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오더라니까 제 자신이. 열심히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열심히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 복음은 요만큼 끝에 가서. 오늘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제 자신이. 이 사람하고 2시간 뭐 어떤 때는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의 질문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엄청 막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얘기 안 했어요. 다 뭐 하고 있었냐? 나 혼자 열심히 변명하고 있었던 변명. 그게 더 많다는 거야. 그 가면서 이제 바꿨어요. 아 그래 맞다.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것이라면 이 사람의 필요한 것도 복음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 늘중의 성도들 진짜로요. 이 축복이 나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 지금부터요. 아 구원의 길 다 알아.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한 명씩 나오셔갖고 구원의 길 하라면 아마 감사하실걸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 내 건지. 그래서 여러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자신들 얘기.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들으면서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오라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냥 이사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냥 이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넌 여기서 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가나안 의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가나안 땅?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뭐라고 믿고 있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와보니까 말씀 듣고 와봤는데 말씀 그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 좋지요. 야 여기에 기근 들었으니까 난 저 남방으로 내려갔다 올게. 핑계 아주 좋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 이번 주 힘들었으니까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사람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요. 그냥 이사 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이 그냥 들어서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냥 축복에 감사하고 탁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제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만큼 여러분이 2016년에는 진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니까요. 또 집중하라 그랬더니 내 문제 자꾸 파고들어요. 여러분 문제 파고드는 만큼 여러분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널빤지 딱 드러내면 끝이라고. 빛이 비춰지면 뭐란다고요? 장구벌레 무슨 벌레 다 도망간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들춰내놓고 찾기 시작해요. 지렁이 찾고 못 찾고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빛 앞에 섰버리면 내 자신은요 그 빛 앞에 말끔히 하나님 내신 복음에 앞에 섰버리면 말끔히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이 저러냐 이해하지 마시고요. 복음 앞에 날 세우라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성도님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놓고 한 사람 놓고 구원의 길을 시작해 보라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자연스럽게 말씀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만나시는 어떤 분은요, 저보다 이게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딴 말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눈빛이 있어요. 딱 눈빛에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시급해요. 이렇게 탁,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저 혼자 막 잘난 척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탁 눈빛 한 번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이 있어요. 딱 그분이요. 근데 웃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요. 제가 딴소리를 막 흘러가면 눈빛이 그렇게 바뀌는데 복음 얘기만 하면요. 희한해요. 빨려 들어와요. 그냥. 빨려 들어와요. 다른 거 말고 맨날 똑같이 제가 그분 만나서 십자가를 2달 그렸네요. 2달. 종이 한 장 맨날 갖고 와서 2달 그렸네요. 2달. 2달 동안 십자가 그리는데 이분이 뭐라냐? 아 이거 이해가 안 가지. 그분 하는 말. 아 왜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아니 그분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만 들어도 머릿속에 싹 기억해가지고요.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기억력이 뛰어나냐면. 근데 이거는 자기 말로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거 희한하네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왜 안 되지요? 더 웃긴 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안 나온대요. 진짜 그분 말 안 나온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 세워놓고 복음에 깊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요. 그냥 내게 지식으로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그런 얘기 많았어요. 다락방 없으면 집에 가가지고 거울 놓고 다락방이라도 하라고. 그죠? 인형 놓고 다락방이라도 하라고. 여러분 진짜 안 되면 구원의 길요. 여러분 스스로 화장실 가서 구원의 길 하시라니까. 안 되면 창피하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하라니까 계속.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내 것 될 만큼. 그렇죠? 모든 걸 놓고 이 속으로 2016년도 우리 널종교 성도님들 진짜로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묵상됐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왜 오게 하셨는지, 이 가나안 땅의 비밀이 뭔지, 이 속에 주신 하나님 약속이 뭔지는 다 잊어먹고 나 그냥 가나안 땅 사니까, 난 이곳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씨 안 줍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결단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게 나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구원의 길을 하라고요. 구원의 길이 안 되면 사모님 모셔다 놓고 해달라 그러세요.
한 10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시라니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권사님 불러다 놓고 좀 구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 좀 해보게.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거 찾아서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길게는 30분, 짧게는 누구 만나서 5분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거 만드세요. 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나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 자녀에게 말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 말할 밖에 없으니까. 우리 늘종교회가 이거 말하는 축복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이거 말 안 하면 맨날 이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될 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는 복음이 나의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면 기도는 내 삶의,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을 바꿔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본질을 바꿔야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복음이 내게 힘이 되지만 기준을 바꾸자면 기도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바른 응답이 없으면, 그래서 기도의 기준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 그냥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정리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정리돼야 돼요. 그냥 말씀 말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분 만나보니까 제일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뭘 안 되고 있냐? 좋은 말씀은 너무 많이 붙잡아요. 좋은 얘기들은요. 여러분, 좋은 얘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식당 가보면요,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엄청 좋은 얘기들로 많이 써 있어요. 아니, 불신자 식당에도 성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식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교인이,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교인인데 친척 중에 교인이 그냥 갖다 붙여줬대요. 아니, 불신자 집안에도 그래요. 말씀은 좋은 걸로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보면 복음에 관계된 39절 있어요. 39절 정도가 복음에 관계된 구절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게 뭐 안다 이게 아니라요.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 묵상을요. 묵상한다는 말이 뭔지 알지요? 지배당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러면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지배당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이만큼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만큼 커도 복음의 말씀 앞에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아, 이 문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나를 우겨 쌓임을 당하고 쌓여오는 걸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엄청난 길을 헤매고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지만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길이래요. 그렇죠? 내 인생이 길이래요.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이 바르게 붙잡아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가장 먼저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이 뭔지를 모르면 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집사님들은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쭉 뭐냐? 복음에 관계된 성구를 쭉 묵상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이 속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정리되고 나면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시작돼요. 뭐가 바뀌냐? 가장 먼저 이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요. 전에는 늘 이것 때문에 걱정, 염려, 불신앙, 불안, 묶이고 잡히고 했던 그 문제 앞에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뭘로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꾸 우리 생각 바꾸려고 하거든요. 생각 안 바뀌어져요. 너무 오랫동안 쩌들려서.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집어넣어서 지배당하면 돼요. 말씀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소용돌이 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꿈에도 나올 만큼 생각이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내 생각 속에 담겨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뿌리 내려버리면 돼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체질돼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신다니까요. 희한해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갔고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 붙잡고 영혼 속에 담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요. 말씀을 바르게 받으니까. 말씀을 바르게 담고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바르게 영혼 속에 담으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오늘 성경에 보세요. 15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분명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를 위하여서 암소를 갖고 와라 그랬는데 뭐라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증거거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래요. 나를 위해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속자, 내가 원하는 씨, 이거를 아브라함이 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씨 말고 내가 원하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이 믿음의 신앙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순양, 그 이후로 아브라함 입에 절대 불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뭐 합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늘 말 많아요.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또 불러요. 하늘 봐, 땅 봐, 모래 봐, 계속 얘기해요. 그래도 모르니까 또 그래요. 이삭 대신 순양 사건 이후로 완전 뒤바뀌어요. 아, 내가 원하는 씨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요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 많은 걸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강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건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담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요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채찍질 하셔야 돼요. 정말요.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벽에 뭐가 자꾸 말씀 튕겨나간다. 그러면요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고 막 교회 오는 게 막 부담되고 이런 거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 있는 거라. 제가요 목사인데 누구 탓하고 척하니까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는 척해도 답이 없어요. 열심히 쓰는데 뭐냐, 뚜껑 닫아놓은 사이다 뚜껑 닫아놓고 빗물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뒤집어 버리라니까요. 그 사람 문제가 나한테 문제 안 되면 돼요. 그 사람들 일이 나한테 문제 안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16주년을 보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종교에 와가지고 처음 16주년 딱 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화려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걸 했어요. 그 다음 해는 작년이지요. 작년에도 뭐 했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입니다. 다 계시니까 16주년 하고 15주년, 14주년 하는데 하고 나면 성도가 빠져나가요.
하고 나면 뭐 말이 많아요. 또 빠져나가요. 저 고민되더라니까 진짜. 목사님 저한테 16전 준비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고민되는지요. 이거 뭘 해야 되지 이번에 또. 제 마음속에 덜커덕 먼저 뭐가 들어왔냐. 이번 또 하고 나면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또 그거부터 생각되더라고요. 제 자신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솔직히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는 중에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힌 게 느헤미야서 8장이었어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여러분 뭔지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돼 있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보냈어요. 성전 재건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러 갔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요. 계속 찝적대고요, 말 많고요, 뭐 많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스룹바벨조차도 완전 포기. 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아예 포기. 그래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 그것도 몇 년간.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애태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그게. 솔직히 제가 그때는 귀가 안 들렸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거든요. 이번 16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아, 나도 그 속에 있구나. 나도 그 속에 있구나. 나도 그 속에 있구나. 그럼 내가부터 뭘 해야죠? 내가 스룹바벨처럼 우리 교회 살리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 내가 힘 빠져가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거야. 그래놓고 다 이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느헤미야라고 와서 성벽을 재건해놓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한지 아세요? 모세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었냐? 매번 지키라고 하고 있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뭐였냐? 온 백성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부터 시작해서요? 저 뱃속에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보면서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경 구절을 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드렸더니 목사님 저한테 준 성경 구절이 너무나 감사한 게 레위기서 26장이었어요. 26장 뭔지 아시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네 백성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모든 걸 부수고 모든 걸 부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뒷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앞에 빛 좋은 걸로만 붙여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번만큼은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장로님들 먼저 금요철에 나오셔서 기도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요 장로님 모이시고 권사님 모여서 뭐하냐, 공동 기도문을 쓰라니까. 공동 기도문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마음 절절한 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헌신한 줄 아세요? 돈을 들이고 물질 들여가지고 교회를 너무 완벽하게 세워놨어요. 지금 명소가 될 만큼.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계 유럽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물질 들여 교회는 열심히 꾸며놨는데 저 랩런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 속에 생명운동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여진 복음. 얼마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저 독일의 선교사 파송했던 그 교회가 늙은 할아버지 2명이 앉아 있는데 비가 새는데 그걸 새질 못 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떨까? 제가 회개했다는 거 하나 앞에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를 보면서요, 제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왔을 때 한 18명, 20명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지났는데 정시로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정치해서 보니까 지금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제 입으로 창피해서 말 못하겠는데요. 진짜요.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것이 여기에 빼앗겨 있는 순간에 사단은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걸 다 잡아가고 있어요. 교회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있고 장로 권사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 속의 복음이란 약속들이 끊겨지고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2016년도 이번 16주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기준을 이 사람 저 사람 뭐 사람 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덮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성령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계속 불어서 누가 이상한 짓 한다 복음색이 집어넣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문제 되는 만큼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다윗이를 문제 삼으니까요, 문제 삼을 게 엄청 많더라고. 제가 다윗이 문제 삼으면 1번부터 끝에까지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아빠 문제 삼으면 쓸 게 엄청 많겠죠. 그렇죠? 꼭 똑같하잖아요. 미안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복음의 소용돌이 치게 만들자고.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그걸 문제 안 삼으면 돼요. 그렇죠? 문제 안 삼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참 이게 제가 나쁜 거예요. 제가 나쁜 게 뭐냐면, 제가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전했던 교회에서요, 제가 청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이는 거라. 제가 막 청소하니까 목사님 하시겠지, 전사님 하겠지, 아무도 청소를 안 해. 내가 여기 와서는 결심했다니까, 난 청소 안 한다. 교회 성전이 들어오지든 안 들어오든 내가 놔둔다. 그래놓고요, 제가요 혼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진짜 나쁘다. 저것도 안 하고 있어. 저것도 안 하고 있어.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 늘 나 혼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 저렇게 있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봐.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죽고 있어요. 제가 죽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더 말하면 잔소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제가 붙잡은 것들이에요. 기준 바꾸자니까요. 그래야 강단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강단이 내게 절절하게 생명이 돼요. 절절하게 생명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 나와라 안 나와라 그게 안 돼도요, 절절하게 생명이 돼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과 기도에 나의 삶의 모든 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처럼 뭐라고요? 바르게 가자고요. 우리의 노선이 조금 이탈됐으면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자고요. 그죠? 복음을 위한 삶. 우리 교회에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에서 많이 오니까 메시지에 똥을 싸는 사람이 있대. 똥을 싸는 사람이. 똥을 쌌는데 뒤에다가. 근데 모든 성도가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를 안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 교회에 남아서 지금은 뭐라 하시냐? 그렇게 똥 싸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사역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도 그 사람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똥 싸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역자는 소중히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람이 이상해도 진짜 신천지 안 간 게 감사하지. 율법교회 안 간 게 감사하지. 우리 교회 와 있는 게 감사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어야죠. 뭐로? 말씀으로요.
우리의 기준을 바꿉시다. 바꾸자고 하지 말고 진짜로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늘 무너지는 삶이 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이 진짜 복음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약속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피로 값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함께했다니까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자적 생각을 다 버리자고요. 아, 저것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이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뭐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네요. 하나님,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네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내 수준이 불신자보다 못한 찌질한 생각 속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불신자들의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어떤 만난 분은요, 자기 친구가 목사고 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의 어떤 걸 박혔냐, 목사가요 교회에 선교 간다 그러고 놀러 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든 거라. 그 불신자가 아휴, 목사가 선교 간다 그래놓고 놀러나 다니고, 그 생각을요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속에 시험, 갈등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묶인 인생을 바꾸십시다.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될 거야, 다 묶인 거라니까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묶여 있는 내 생각부터 바뀌었어요. 내가 바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묶인 것뿐만 아니에요. 자꾸 우리도 뭔가에 잡혀 있어요. 잡혀 있다니까. 자꾸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고요. 뭔가 묶이니까 조급해지고요. 뭔가 잡히니까 거기에 몸부림치려고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잡히니까 뭔가를 쫓아가요. 그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못한 수준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맨날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큼까지냐? 신천지 딱 가니까요. 신천지에 저기 이번 포럼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게 돼요. 그 한학교에 신천지 한 6개월 갔다 오신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컨설팅 하시는 분이에요.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말 듣고 컨설팅 해주고 이러신 분의 강사래. 근데 자기가 신천지 가서 6개월 받는 동안에요, 완전 빠졌대요. 야, 이렇게 잘해. 자기가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그 신천지 하는 얘기 듣고요,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얼마나 재밌는지 다음에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얼마나 재밌는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놓고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교회가 체계도 없고 형식도 없고 수준도 없고 이러니까요, 와가지고 시험 들어,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복음 들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라.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하고, 왜 장로가 저러고 수준이 이러고. 누가 그러더라.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요. 종합병원. 그죠? 종합병원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 성령으로. 이번 2016년도 전교 이번 16주년은 목사님과 얘기했어요. 이거 바꾸자고. 그죠?
복음에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가대 예배 다 끝나고 성가곡을 다 같이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며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찬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힘든 죽겠는데 왜 그걸 하냐,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믿음의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안 치세요. 연습시키세요. 우리 교회 늘종교회 함께하는 모든 성도라면 나와서,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느헤미야가 6월절에 다 불러 모았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방 사람들도 불러오래요. 네가 종삼고 있는 그 사람들도 불러와 앉히래요. 뱃속의 아기들도 데리고 와서 앉히래요. 그래서 뭐 하냐? 야, 몇 시간 동안 하는 줄 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요. 밤까지. 여러분, 모든 거 더 버리세요. 어린아이도 영혼 똑같아요. 그렇죠? 저기는 저 믿음이 영혼이나 제 영혼이 똑같아요. 그렇죠? 저기 있는 저기 은진이 영혼이나 제 영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 영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 영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요. 우리 교회 늘종교회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갖고 있는 불신자적인 생각을 다 뒤바꾸는 이번 16절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복음 앞에 나의 본질을 바꾸게 해달라고. 진짜 나의 기준을 바꾸게 해달라고. 진짜 내 수준을 뒤바꾸게 해달라고. 장로님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붓고, 내 수준, 요 수준은요 결국은 내 배경입니다. 내가 자란 배경, 내가 배운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만나는 그분이요, 지식 얘기만 하면 제일 싫어하세요. 목사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읽어보고 많이 봤는데 목사님 복음보다 그게 더 앞선 거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그분이 그러세요.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거 없어요. 여러분 배경과 지식이 여러분 수준 돼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걸 이만큼 쌓아가지고 여러분 수준 삼고 있는 모든 거 다 바꾸셔서 성령께 여러분 삶을 드리는 축복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하나는 실천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가요. 뭘 실천한 첫 번째 실천은 뭐냐? 지금부터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이런 말 써도 되나? 작은 시간을 가지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롯이 자기가 복음을 알았다면 아마 저 소돔 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아 그래, 형님이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참 믿다면 내가 형님과 함께 예배할게요, 그랬어야 돼요. 뭘 선택 안 했어요? 그 땅을 선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롯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안 해버린 거라. 그 땅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롯이 그랬으면 그렇게 뒤에 써 있어야 돼요. 마물의 숲을 상수리 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롯도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랬으면. 한 번도 롯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뭐 하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강단에 나온 성구 있죠.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잘 안 잡히면 자꾸 우리는요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한 주변 것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거 말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주변 것 설명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님이 해오는 주변 것만 자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주변 것을 붙잡았다면, 아, 이 말씀이 왜 시작됐지? 어디지?
강단의 말씀에 성불 붙잡으라니까.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중고등 교사들한테.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주일 2부, 3부, 수요예배, 금요예배 성구를 내가 다 써봤어요. 성구를요. 성구를만. 목사님 말한 거 다 말고 성구만 다 써봤거든요.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뭘 발견인지 아세요? 이게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2부, 3부, 수요, 금에 나온 성경 구절만 쫙 정리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만 딱 하고 있어도요, 내 속에 이 시간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 성구 딱 보니까 한 주간에 49절 이상 돼요. 많을 때는 더 많아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한번 요 시간에 해보세요. 저는 하거든요. 제가 안 하고 이걸 하면 웃긴 말이지만 저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한번 해보세요. 요 시간에.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작은 드리는 그 시간에 강단의 복음의 성골 깊이 묵상하고요, 구원의 길을 하세요. 십자가를 그리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 이거는 모든 우리 늘종의 성도라면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실천하셔야 돼요. 이 실천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게 된다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함께의 시간.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집사님 집사님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다 모여서 뭐냐?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놓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포럼을 막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거 포럼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결단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진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의 늘종교의 새로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가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새로운 시작이, 우리 매번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개인이 이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자녀 깨우세요. 여러분 신 깨우세요.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자마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이 하자라고 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또 하면 불평거리가 돼요. 또 하네. 제가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도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 하겠는데? 그렇죠? 좀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 하겠는데? 16전 다가왔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겠는데? 한 주간 전쯤 하겠지? 이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살아간다면 많은 걸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며 쓰셔야 돼요. 그렇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를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목사님을 바꿔주셔서 기도하지 말고 내 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귀를,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요. 내 영혼과 내 귀와 내 마음이 안 바뀌면,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네요. 내 귀가 다른 귀로 열려있네요. 내 눈이 다른 눈으로 열려있네요. 내 마음 상태가 다른 걸로 가득하네요. 하나님, 내 마음, 눈, 생각을 바꿔달라고. 진짜 강단의 말씀, 목사의 말씀이 목사님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번에 우리 합숙하고 났더니요, 포럼 해보라 그랬더니, 집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했단 말이 아닙니다.
하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었더니 성경 구절만 나오면 어딘 줄 알아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뜻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요. 목사님이 뭐만 쓰면 이제 무슨 성경 구절을 알 거지 알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그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들은 거지. 들은 거잖아, 그렇죠? 목사님은요 피 터지게 얘기해요. 행복하게 얘기해요. 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요 너무 많이 헷갈렸다니까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막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성경 구절 막 폭포수처럼. 처음에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내가 그거 따라가기 힘든지. 제가 메시지 하는데요, 처음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헷갈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정말로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작년까지 제가 뭐 너무 시달렸는데 올해 넘으면서 제가 말씀 딱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고 있더라고. 내가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저는 의병으로 일어나서 바꾸자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 겁니다. 그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좋은 것 하나 갖다 주기 이전에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목사님이 힘 얻어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좋은 옷 안 갖다 줘도요, 여러분이 응답 받고 있잖아요. 목사님 힘 얻으세요. 목사님 요즘 걱정하시는 탈모 없어져요. 진짜로요. 우리가 목사님 힘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를 옹호하고 목사님을 옹호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개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기회는 진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서 믿음 앞에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